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저의 채널은 어차피 오시는 분만 오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만 온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분, 또는 부처님에게 궁금증 내지는 호기심, 불교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계속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이 그렇게 금방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선입견인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대중들이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어떤 이런 교리 이런 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그거를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깨트려 드리고 좀 수월하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제가 열심히 노력을 좀 해볼 건데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불교에 대한 접근성 또는 조금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요. 앞전에도 몇 군데서 동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구독자라든가 어떤 돈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 채널을 개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 죽더라도 이 채널은 살려놔라. 계속 놔둬라. 설사 네가 안 보더라도 누군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동영상을 내가 올려놓는 거를 누군가는 보고 수행을 하고 또는 불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처음과 끝이 완성되는 거다 하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영상은 이 채널은 절대 없애지 마라 하고. 근데 이제 유튜브라는 회사에서 이 유튜브 자체가 없어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정 자체가 삭제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 소멸되는 겁니다. 이 채널 자체가 모든 유튜브에 있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유튜브에 몇백만 구독자가 몇백만 몇천만씩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채널들도 다 같이 사라지는 거니까 소멸되는 거니까 그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각설하고 이제 좀 잡설 좀 했습니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함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셨잖아요. 드디어 이제 열반으로 드셨는데 그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제자들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자하고 제자들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계셨던 분이, 그러니까 그 위대한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든든했고 항상 옆에 존재했었는데 그 위대한 부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열반에서 가시니까 아쉬움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쉬움, 큰 아쉬움. 스승이지 않습니까? 스승님의 그 위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스승님이 갑자기 사라짐으로써 텅 비어있는 어떤 아쉬움. 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믿고 있던 의지했던 커다란 기둥이 없어짐으로써 이제 홀로 스스로
수행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의지해서 그리고 너 자신을 믿고 정진하라. 용맹정진하라. 예.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진하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 그렇게 계속 얘기를 몇 번을 하셨어요. 그 열반하시는 그 와중에도요. 그 경황이 없으셨을 텐데도 그 와중에 부처님 열반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직후에 이제 장례식도 치러야 하고 또 비구들이 이제 서로 간에 그 어떤 설왕설래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부처님 열반 이후에 비구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그 대목입니다. 비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나고 죽는 일은 본래 인연 따라서 일어나니까 뜻으로 짓고 또 지으면서 덧없음의 괴로움을 받는다. 그건 당연하죠. 누군가는 태어나고 또 누군가는 죽어가야 되니까 덧없음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태어나면 죽음이 있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게 되니 윤회를 얘기하는 거죠. 윤회. 식별이 행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열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식별이 행을 따라다니기 바쁘니까 그 열반에 그 들어가서 수행하는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열반 하셨으니 제각기 제자리에서 정진합시다. 이제 이렇게 서로 설왕설래 하는 거야.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스승님이 없으니까 대표 비구쯤 되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아니면 뭐 큰 스님 정도 되겠죠. 그 카샤파라는 분이 그 있는데 그분이 이제 대표 비구로서 이제 개송으로 말을 합니다. 자, 저것이 열반이고 불생이니 다시는 늙고 죽음 받지 않으며 다시는 태어남도 없으리니 또한 미혼자와 서로 만나지 않으리. 그게 이제 고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상당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의 일부분인데, 또한 가래를 이미 버려. 가래라는 건 목마름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가래를 이미 그 집착도 들어가요, 거기에. 목마름, 집착 뭐 그 정도 되겠죠. 가래를 이미 버려 이별할 근심도 하지 않으리. 마땅히 방편을 구하여 이렇게 좋은 곳 가야 하겠네. 부처님은 5근간이 청정하여서 모두 다 끊어 다시는 잊지 않으며 유의 또한 짓지 않으리니. 유의가 아니라 열반세계는 무의죠, 무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유의 또한 짓지 않으리니 받음이 있으면 곧 그것이 5근간이라네. 괴로움 이미 다하였으니 존재의 뿌리까지 또한 없앴네. 마땅히 부지런히 방편 구하여 이러한 안온 얻으리로다. 안온, 그러니까 편안함. 예. 고요하고 편안함을 이제 줄여서 안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걸 얻는다는 거예요. 열반을 들어갔으니까. 부처님 이미 세간을 끊으시어 온갖 가래와 탐욕을 벗어났으며 또 능히 모두 참으셨기에 근심과 어려움 다 여의었도다. 스스로 안온함을 이루고 중생도 안온하게 하여 주시니 마땅히 이분에게 머리 숙이면 영원히 삼계를 벗어나리라.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과 계율, 세간에서 가장 밝아서 이미 바른 길 널리 나타냈으니 참되고 자세하여 의심이 없도다. 천하를 두루 살리시고 늙고 죽음을 벗어나게 하시니 부처님 만나는 이들 뉘라서 넓고 큰 은혜 받지 않으랴. 마치 밝은 달이 밤을 비추어 그늘과
없애는 것과 같고 태양이 한낮을 비추어 천하를 밝게 해 주는 것과도 같다. 번갯불 번쩍이며 나타날 적에 갑자기 짙은 구름 비춰주듯이 부처님 광명 일시에 나와서 삼계를 이미 모두 다 밝혔도다. 이름난 온갖 강물 곤륜강보다 못하고 이름난 온갖 큰 물 그 역시 바다에도 비길 수 없네. 하늘에 반짝이는 온갖 별들 가운데 저 달이 제일 밝듯이 세간 스승님 부처님이 하늘 아래 가장 높도다. 부처님 일체 세간 제도하시어 베푸신 복덕이 세간에 두루 차서 말씀하신 교법 그리고 계행 그 모두가 어디에나 남김없이 분명하시네. 또한 법으로서 유포하심에 제자들 기뻐하며 받아 지니고 천신과 인간 귀신과 용들까지도 공손히 이어받아 행하리라. 자, 이게 이제 그 카샤파라는 그 대표 비구가 이제 그 찬탄하는 거죠.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서 이제 가셨으니까 찬탄하는 개송을 이제 올려드린 거예요.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 와중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일단은 카샤파 얘기는 끝나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다비를 하잖아요. 화장을 하고 나면은 사리가 있죠. 사리. 물론 사리라는 그 뜻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 우리 구슬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영롱하고 빛이 나는 거 가지고 아름다운 그 색깔도 있고 오묘한 그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이런 구슬도 당연히 사리에 들어가지만 그 타다 남은 뼈다구 같은 거 있죠. 왜? 그런 것도 다 살입니다. 그 개념을 확실히 이번 기회에 좀 아셔야 됩니다. 구슬 같은 것도 살이지만 뼈다구 타다 남은 그 뼈다구 있잖아요. 그것도 살이다. 심지어는 뭐 재나 뭐 어떤 그 숯 같은 것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다 사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넓은 의미에서는 살이다. 그게. 자, 그래서 사리에 대한 얘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부처님 사리를 가져가기 위해 8개 나라에서 국왕들이 왔어요. 국왕들이 와가지고 이제 위대하신 분이니까 위대한 이제 그때 당시에도 벌써 큰 스승, 큰 선인, 그러니까 아주 크게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큰 선인, 그런 여러 가지 뭐 심지어는 뭐 전륜성왕 같으신 분, 심지어는 뭐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 대중들이 그때 당시 대중들이 이제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는 거지만 결국은 그 뜻을 이렇게 제가 보면요, 위대한 이런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말뜻에는 위대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런 일반인이 아니다. 일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깨달은 자, 위대하게 깨달은 스승이다. 뭐 이 정도의 그 의미는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에 낱말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 8개 나라 국왕이요, 그 사리를 가지러 온 거예요. 근데 어디서 돌아가셨죠? 쿠시 나라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쿠시 나라라는 그 왕이 그 8개 나라 그 국왕한테 그걸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리는 다 내 거다. 내가 소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8개 나라에서 온 왕이 그냥 왕만 온 게 아니고요, 군사를 동원해서 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안 줄 때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엄청난 군사를 끌고 옵니다. 그 쿠시나라 그 성 바깥에 멀리 떨어지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줬을 때는 전쟁을 해서 싸움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개 나라의 그 왕들이 요구를 해요. 쿠시나라 국왕한테. 그 부처님 사리를 나누어 주시오. 8등분을 해서 각자 가져갈 수 있도록 나눠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근데 그걸 그 쿠시나라 국왕이 반대를 해요. 못 줍니다. 줄 수 없습니다.
이 쿠시나라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두 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러고서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럼 뭐 그러니까 그 국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요? 아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사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강제로 무력으로. 아 이 정도 상황까지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경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읽어 드릴게요. 8개 나라 국왕들이 와서 서로 가져가려다 갈등이 일어났다. 오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깨우쳐 말하였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몸을 불살라 사리를 남기시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거늘 어찌 근본 은혜의 뜻을 저버리려 하는가. 사리는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 당연하다. 대중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대중들은 모두 옳소 나눠 갖는 게 맞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며 사리 항아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고개 숙여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났다. 이에 모골은 밀봉된 항아리에 있는 사리를 8등분으로 나누었다. 나는 부처님을 공경하고 여러분의 뜻을 가상하게 여깁니다. 사리를 얻어가지고 돌아가서 탑묘 그러니까 여러분 탑 있잖아요. 그 사찰마다 다 그 마당에 대웅전 앞에 탑이 있죠. 사실은 그 탑은요 묘나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묘예요. 그러니까 사리를 그 탑 안에다 모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돌로 암석으로 돌멩이로 만든 그 탑은 엄밀히 말하면 부처님의 묘입니다. 묘. 그게 사리를 보관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나와요. 사리를 얻어가지고 돌아가 탑묘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에 모두가 그거는 지혜로운 일이며 매우 적절한 처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모두 동의를 해요. 거기에. 그래서 온위라는 사람은 타고남은 숯이라도 그러니까 사리가 아니라 숯이라도 달래는 거예요. 그 남은 거 검게 그을려서 이렇게 숯같이 된 거 타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 부스러기 숯 부스러기라도 자기한테 좀 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타고 남은 숯이라도 얻어가지고 탑묘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숯이라도 갖다가 자기는 탑을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유형국의 그 외도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불교가 아닌 그때 당시에 불교가 아닌 종교는요 다 외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아닌 종교를 믿는 그 신도를 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또 외도가 찾아와 외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조차 와가지고 아이 나 참 이거 또 얘기하면 또 무서워가지고 다비한 그 땅에 그 다비한 장소가 좀 크게 이렇게 넓잖아요. 그 땅에 남은 그러니까 숯이 아니라 재를 달래는 거야. 재를 좀 주시오. 어? 이 재를 구해가지고 가서 외도인데 부처님의 그 타고 남은 재를 달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탑을 세우겠다 이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탑을 자기가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그 믿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재를 달래는 거예요. 숯은 아까 그 사람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리 가져가고 숯 가져가고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재밖에 없거든. 그 재라도 달래는 거야. 그 재를 이렇게 모으면은 한 움큼 되죠. 이만큼. 왜냐면 그 다비장이 워낙 크니까. 그 살살 이렇게 걷으면은 또 그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거. 한 보따리 되죠. 이렇게 막 항아리 하나 되죠. 이렇게 담으면은. 그러니까 그 재 담은 항아리를 갖다가 자기가 탑을 세워서 거기에 넣어놓고 보관하고 모시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는 그 사람한테로 돌아갔고, 그래서 그때 당시 8개 나라가 8등분한 부처님의 사리를 얻어가지고 각기 돌아가서 탑을 세워 매우 아름답게 장엄하였다. 사리는 8개의 탑이 됐으며 9번째는 항아리 탑, 10째는 숯탑, 11번째는 재탑,
아까 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죠. 그 그 외도가 와가지고 재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걸로 탑을 세운, 그러니까 11개, 총 11개의 탑이 세워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부처님은 4월 8일에 태어나시고, 4월 8일에 집을 떠나셨으며, 4월 8일에 불도를 이루셨고, 4월 8일에 열반에 드셨는데, 다 샛별이 나올 때였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미 열반에 드셨으니 천하에 광명이 없어졌기에 시방이라는 건 10군데의 방향, 10방이라고 우리 보통 그죠? 8방, 6방, 8방, 10방 이렇게 짝수로 10방의 천신들이 모두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아난존자가 이제 마하카샤파에게 물었다. 아까 제가 큰 비구라고, 대표 비구라고 그랬죠. 마하라는 거는 뭐죠? 아주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큰 스님이에요. 큰 스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도 우두머리 이제 비구죠. 그러니까 큰 스님 카샤파에게 물었다. 쿠시나라 왕은 어찌하여 미륵불에게 아라한의 도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지금 쿠시나라 이 왕은 아직 나고 죽는 괴로움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나고 죽는 괴로움을 싫어하지 않는 이는 아라한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은, 쿠시나라 국왕이라는 사람은 아직 어리석어가지고 깨달음을 깨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설명을 이제 이 큰 비구, 대표 비구 카샤파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나는 이미 몸의 괴로움과 세간을 떠나지 못함을 근심하고 싫어하거늘, 이거는 아난존자가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또 있어요. 또 나와요. 어찌하여 도를 나는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 큰 스님 그 카샤파한테. 그러니까 카샤파가 이제 대답을 해줘요. 네가 왜 득도를 못했는지는 내가 이제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그대는 다만 계행만 지키고, 그러니까 계율은 잘 지키는데, 왜냐면 부처님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부처님을 늘 그 수십 년 모시고 다녔고 옆에서 직접 듣고 다 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계율은 잘 지키는데 이 몸의 관법, 제가 맨날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한 수백 번 얘기했어. 들숨 날숨, 호흡을 관하라. 제가 그랬죠. 호흡을 관법, 그게 관법에 해당되거든요. 볼관, 법법자에다 관법. 호흡을 우리 들숨 날숨 하는 걸 지켜보면서 거기다 플러스 나는 오직 모를 뿐, 그 숭산 큰 스님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하라고 그랬죠. 내가 짬뽕을 해서 이렇게 플러스 그거하고 그 숭산 큰 스님 그 말씀하고 이렇게 섞어서 두 가지를 눈을 지그시 감고 하면 훨씬 빠르게 참나 견성자리를 만날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또 나와요. 몸의 관법을 행하지 않으며 그저 생사에 의지하여 먹고 살아갈 뿐, 너는 나고 죽는 거기에 그냥 의지해가지고 먹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넌 단순히 그러니까 그런 관법을 하지 않고 그 참 수행을 하지 않고 오직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넌 그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나고 죽음의 법이 아직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자, 보세요. 나고 죽음의 법, 그게 뭐죠? 잘 한번 생각해봐요. 나고 죽음의 법이라는 거는 생각,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사를 생각한다는 건 뭐죠? 그래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야만 되잖아요. 태어나고 죽음을 생각하려면은 그 생각이 거기 가서 생사에 가서 생각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고 죽음의 법, 그러니까 생각 감정이
아직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는다는 건 뭐죠? 스톱시키지 않았다는 거야. 너는 몸의 관법을 보고 생각 감정을 스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득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참나 견성을 만나지 못했다 이거야. 참나 견성자리를 너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 생각 감정을 스톱을 안 시켰기 때문에. 알았죠? 예, 그래서 마하카샤파와 아나율 등 비구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였다. 그 의논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처님이 남기신 그 불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거를 여러 불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한테 그걸 널리 이제 알려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바로 조금 전에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그 직후 내가 얘기 드렸잖아요. 처음에 직후의 얘기라고. 부처님 열반하고 난 직후라고 그랬잖아요. 직후 얘기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한 비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안한존자만이 부처님을 모신 지 오래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모두 외우고 있으니 안한으로부터 그대로 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가 아직 다른 비구 또 얘기해요. 그러나 그가 아직 도를 얻지 못한 것이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소한의 그 도노 상태.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노가 중요하다고. 도노 다음에 점수. 그 다음에 도노 돈수.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한 같은 경우는 지금 도노조차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깨치질 못한 거예요. 깨치질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비구들이 이 깨치지도 못한 사람한테 이 불법을 말하게 한다는 거는 좀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다른 그 비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탐심이 있기 때문이니까 옛일을 가지고 그 안한을 갖다가 힐책하고는 그러니까 힐책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도 책임이 있다. 부처님의 그 비서했던 사람으로서 그 책임이 있으니까는 높은 자리를 마련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 불법을 지금도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찰에 가서 저기 큰 스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요. 이 설법을 할 때는 어디에 올라가죠? 이 높은 자리 있잖아요. 단이 높은 자리. 예? 거기에 올라가잖아요. 그 명칭을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스님들이 이렇게 설법을 하죠. 대중이나 이런 일반 스님들한테 그 대웅전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높은 자리를 마련하면 진실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비구가 그래서 현자는 기억을 되살려서 의미를 갖추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해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이제 안한존자한테 비록 당신이 득도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안한존자가 그 다문제일이죠. 다문제일 제일이란 말이에요. 제일 안한존자가 그러니까 그 기억력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지금 볼 수 있는 모든 경전은 있잖아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나는 이와 같이의 그 나는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안한존자입니다. 안한존자가 말을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죠. 나는 부처님한테 이와 같이 들었다. 근데 부처님은 빼고 이제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줄여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부처님한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안한존자가 득도를 못했지만 이렇게 부탁을 정중하게 하니까 마하카샤파가 이제 일단은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중 가운데서 이제 40명의 아라한을 가려내서 이제 안한존자로부터 그거를 이제 너는 뭐를 듣고 너는 뭐를 들어라. 이제 그때는 제가 그랬죠. 암송하는 거밖에 없다고. 그땐 문자나 책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외우는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사람들의 그 암기력이라는 거는, 이 기억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같이 이렇게 머리가 허옇고 이제 이렇게 60 넘은 사람들은 기억력이 감퇴돼가지고 좀 힘들겠지만, 이분들은 그게 지금 아니죠. 한참 기억력 좋을 때 비구들이죠, 전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중암, 아함경을 이제 물려봤는데, 첫 번째가 중암, 두 번째가 장아함, 세 번째가 정일아함, 네 번째가 이제 잡아함, 그러니까 잡스러운 그 얘기를 모아서 잡아함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함경은 네 개의 그 이제 챕터, 굳이 말하자면 이제 챕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얘기에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길이가 긴 거는 장암이 되고 중간 거는 중암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씀은 탐음 때문에 말씀, 게 첫 번째 거죠. 중암. 자, 보세요. 중암은 탐욕과 음욕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시고 이 소리예요, 결국은. 자, 두 번째 장암은 어리석음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고, 네 번째 그 잡아함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잡아함에 좀 이 범위가 넓거든요. 이제 설법 길이는 길지 않고 짤막짤막하지만 이 중요한 내용이 의외로 잡아함 속에 많이 있어요. 그게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래서 네 번째는 불효를 하고 또 스승을 받들어 섬기지 않는 일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하카샤파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누구는 중아함을 들어서 기억하고, 당신은 또 장아함 들어서 기억하고, 당신은 정일아함, 당신은 잡아함을 기억하셔. 이제 이렇게 각자 이제 그 임무를 주죠. 아라한 40명한테. 그래서 10명씩, 10명,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을 시킨 게 아니고 40명을 시켰기 때문에 그 기억을 다 이제 하지만, 사람 힘으로 하지만,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아함 10명이 외웠잖아요. 그럼 그 10명이 다시 모여서 또 의견 일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나중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도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주먹구구로 한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것도 아주 그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기억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1000년이 지나는 동안 부처님의 경과 계율을 이것을 잘 지니고 있는 이는 뒤에 모두 미륵불이 계신 곳에 태어나서 그를 쫓아 해탈하며 생사의 번뇌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하카샤파가 이제 말을 하면서 끝맺음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이 열반한 직후 비구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수습을 했고 장례를 치렀고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고, 이제 그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